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그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또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원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이 작업이 먼저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놀라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단다. 너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만나는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사기치지도 않고 나 폭력 전과도 없고 나 뭐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보고 이렇게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느껴요. 듣기 싫어해요. 점점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요. 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달라요. 세상에는 죄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회 법규를 어기고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법규들이 있잖아요.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겨서 범죄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죄인들은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네.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은 안 가봤죠. 네. 구경은 가봤어도 내가 들어가 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참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사전적인 이 세상에서의 죄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난 그런 모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의로운 삶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우리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에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막 속이려는 생각부터가, 불의한 생각부터가 벌써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니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교육을 시켜서, 교화를 시켜서,
혹은 교도소에 갇히게 하면서 그 죄를 느끼게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화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할까요? 아니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뿌리가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한들 그들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꽝꽝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의 역사적 사건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놀라웠게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토록 눌리고 짓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근원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서 도저히 갇혀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해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용히 말씀 듣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한 여인이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세상적으로도 심각한 죄지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아주 무겁게 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한 사람은 성경에 돌을 던져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돌을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이 간음죄라는 것은.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그냥 잡아온 거예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했어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라고 말씀을 연구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 율법에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한 특별한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은 한 달이나 혹은 1년 동안 어떤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거쳐요. 엄중하게 어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바리새인 자격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수상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현장에서 바로 돌로 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여인을 현장으로 끌고, 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현장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질질 끌고 온 이유가 또 뭘까? 그리고 여러분, 간음은 혼자 짓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나요? 남자가 안 보여요. 남자가. 연약한 한 여성만 끌고 와서 아주 이 여성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적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돌로 쳐도 무방한 상태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판단하면 무조건 걸고 넘어지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을 그냥 풀어줘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풀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난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여인을 풀어주게 되면 딱 걸렸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폐하러 오는 이런 일을 행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면 예수님은 언제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죽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나 저것을 선택하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뭘 선택하든 다 외통수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저걸 선택하면 저렇게 공격하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려고 이 여인을 일부러 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 참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죽이는데 이 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는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은, 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침묵하고 가만히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뭐 죄 짓든 말든 도둑질하든 말든, 우리 교인이 뭐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하든 말든 뭐 살인하든 말든 가만히 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게 당신 잘못했어 말하는 건 바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말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뭐 죽일 때 살 때 잡아 죽여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죄를 져서 뭐 되겠어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그런 죄를 져서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죄를 져서 고통 중에 있냐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가르치게 한 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건, 사고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 왜 저래? 공개적으로 막 지적해요. 질타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우린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내로남불이구만.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말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얘기하지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삿대질하고 죽였듯이 달려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죄가, 그 잘못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6절에 먼저 땅을 손가락에서 뭐 쓰세요. 뭘 썼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일어나셔서 질문하세요. 너희 중에 만약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막 쓰세요. 뭘 쓰셨을까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 신학자들은, 또 신학자는 이런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10계명. 모세가 받은 율법의 중심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저도 참 동의해요. 그 계명을 쓴 거예요. 그 계명의 첫째 1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나와 있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마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 율법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쭉 적어 나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막 적으셨는데 이미 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먼저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쓰시고 예수님도 쓰셨어요. 친히 쓰셨어요. 메시지를 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도 이렇게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니까 타자로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씩 그런 손편지 받으면 되게 감동받지 않으세요? 손편지? 이렇게. 안 받아보셨구나. 어떤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타자로 치는 것보다 때로는 손편지,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마음이 드는 손편지 받으면 되게 감동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죠. 쓴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쓴다라는 건 되게 아날로그 같은 그런 감성이 있지만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이 율법의 말씀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계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들어 놓은 계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도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거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실제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2개였거든.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쓰셨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딱 쓰신 거예요. 그걸 다 쓰신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서 어떤 반응이었을까? 우리 9절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쓰는 걸 보고, 이게 말씀이 썼지만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여러분, 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슴을 때리는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심장, 우리 영혼을 때려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을 사랑했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젯밤에 부모님한테 소리치고 부모님과 싸운 게 생각나는 한 젊은 사람이 그곳에서 있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속 쓰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몰래 훔쳤던 양 한 마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조용히 그 걸릴까 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신도 간음했는데 지금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간음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어요.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심장을, 영혼을 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면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속이 다 드러나요. 내가 알게 돼요. 내 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숨기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엑스레이 같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 건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말씀에 얼마나 내 마음이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들에 저촉되고 살았는가? 저 말씀에 얼마나 해당되는가? 말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만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라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욕심을 내고 악한 의도가 있고 시기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성경에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미움의 죄까지 포함합니다. 분쟁하고 사기, 속이고 악독하고 누굴 수군수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30절, 31절까지만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건 뭐냐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하면 아 됐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 말해요? 죄라 말해요. 이 결과가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잘렸네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조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해주셨네요. 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괜찮아, 죄를 감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우리 죄를 무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죄를 드러나지 않게 서로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왜? 죄가 드러나면 죄책감과 그 자신들의 상태가 드러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죄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봤거든요. 요동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안 걸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기도했어요. 내가 죄인 맞구나. 선명한 죄인이구나. 이 죄에 안 걸리는 게 없구나. 안 걸리는 게 없구나. 나는 사형이구나. 정말 맞구나. 32절에 이 같은 일을 해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죄는 형벌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죽음 이후에 너의 목숨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무시해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그것이 들려지면 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막 힘들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느껴요. 내가 죄인 맞구나. 정직한 자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죄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리를 죄인이며 너희는 죄의 형벌 가운데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죄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죄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죄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지낸 사람 많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심판자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린 그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 맞구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구나. 두 번째,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내가 교육받는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죄로 묶습니다. 그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그래 맞다. 너희가 죄인 맞다. 근데 나는 너희를 부르러 회개시키, 너희를 변화시키러 왔다
라고 먼저 죄를 알려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느껴지니까, 그 죄가 보여지니까, 죄가 깨달았고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부르셨어요. 그래, 죄 있는 거 알아. 그럼 내가 너희를 바꾸러 왔어. 용서하러 왔어. 그런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용서할 기회도 주셨지만 여전히 어둠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가 지금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 내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제 병을 고칩니까?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병을 고칩니다. 듣기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드니까요, 자꾸 문자가 와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자꾸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받았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혈압과 고지혈증이 이제 높아서 이대로 뒀다가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갑자기 뇌졸중이 오고 갑자기 전신마비가 오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의사 선생님이요. 그래서 제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겠습니다 하고 약을 먹기 시작해. 2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뭐 혈압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치로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그걸 알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몸이 좀 슬림해졌습니다. 5kg가 빠졌어요. 5kg가. 네. 놀라시지도 않네. 제가 살을 빼고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허리 둘레가 막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살을 빼려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허리는 잘 안 빠지고 얼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하는데 저 아픈 게 아니라 살을 빼다 보니까 얼굴 살이 좀 먼저 많이 빠져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봐주시기에 조금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살을 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체중은 유지하죠. 제가 어떤 일정한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매일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운동을 하고 있는 몸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제가 운동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운동을 안 했어요. 30대, 40대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알게 되니까 매일 운동해요. 매일 운동해요. 운동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는. 때로는 제가 정확한 상태를 아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약 먹을 수도 있죠. 약 먹을 수도 있죠. 그 제 목표는 약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이걸 몰랐다면, 제 몸 상태를 가만히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혈관 질환 나타나죠. 심장병 있죠. 뇌혈관 터질 수도 있죠. 분명히 그렇게 돼. 제가 그때 한참 나왔을 때 높았을 때 170 몇 건이 나왔거든요. 혈압이. 그대로 또 200 넘어가거든요.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죄의 상태가 드러나요.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알게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이렇단다. 지금 너의 마음이 이렇단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모를 꾸미기 바쁘죠. 왜?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 외모거든요. 돈을 얼마 벌어? 어떤 직장 다녀? 또 내가 얼마나 가졌어? 내 외모가 이래? 내 가방이 이래? 그것도 사람 평가하거든요. 그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중심. 너의 마음에 뭐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에 지금 불의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없구나. 너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구나. 그 상태로 너가 지금 영원한 심판 앞에 있구나 라고 우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경고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아프면. 왜? 그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영원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는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천하 만사의 범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로다. 여러분, 때가 느리지 않아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죽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잊게 만들어요. 죽음 자체를 잊게 만들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해요. 그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은 불현듯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그것을 속여요. 감춰버려요. 그리고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 만들어요. 어린이들도요, 예외 없어요. 청소년들 예외 없어요. 걔네들 죄 다 알아요, 뭔지. 죄 지으면 숨어요. 감추기부터요.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어린이들도 죄가 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 양심에.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40대, 50대, 60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대, 70대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더 돌아오기 힘들어요.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이 말씀이 들릴 때는 싫어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죄가 용서함 받으며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됩니다. 죄가 짓누르던 시기였거든요. 다 알더라고요. 청소년 시기란.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모두 저는 짓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 죄에 짓눌린 상태였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주님의 그 사죄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십자가 은혜가 딱 전해지는데 그 죄의 짐을 딱 벗었다는, 그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그 느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뛰었어요. 사실은 점프를 했어요. 막 방방 뛰었어요. 방방 뛰었어요. 그 마음의 죄의 짐이 벗어지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그 해방감에 너무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 뛰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 영혼이 자유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참 자유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홀로 여인과 남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 물으십니다. 다 떠나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공격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내 곁에 없나이다.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할 때만, 하나님께 피할 때만 우리가 자유하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 시선, 따가운 시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11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표현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래. 주여라고.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람에겐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네,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그래요. 다르죠. 보는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고 구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말 해주시는 분이고 성인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구원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비록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구원의 선언을 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을 누렸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돌 맞아 죽는구나.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짓눌려 있던 그 마음에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평안을 누렸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세상 어디에서부터도 받아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평강이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느낄 때요, 다른 사람들만 나를 죄책감으로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양심이 더 공격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 치밀하게 그 죄는 우리를 공격해요. 짓눌려요. 그 죄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죄책감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에서 구원을 얻으며 정죄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에서 해방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선포되어지거든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죄는 누구도 씻을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3심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3심에서 대법관이 꽝꽝꽝 무죄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1심, 2심이 유죄라도 3심에서 대법관이 무죄라면 무죄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1심, 2심 갖고 야, 너 1심에서 유죄잖아. 너 2심 유죄잖아. 상관없어요. 3심에서 무죄면 무죄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공격해도 너 죄인 맞잖아.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 지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어. 그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의 판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꽝꽝꽝 너는 자유하단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었단다. 이걸 받은 순간 자유해져요. 이건 진리예요. 지금도 유효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되는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죄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약행을 사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용서하고. 예,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기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들으셔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애가 잘못한 게. 그쵸? 어머니? 완전히 잊으시죠? 어렵죠? 제가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지금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뭐 저희 어머니가 문제라도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애들 볼 때 지난번에 너 그랬잖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해요. 왜요? 저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근데 말이야, 진짜 용서하신 거 맞을까? 왜? 내가 또 죄가 생각나거든요. 내가 그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완전히 용서하세요. 성경 말씀 이런 시편이 너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의 죄를 동해에서 서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가를 동해에서 서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 안 보이죠? 동해 바다를 보면서 야, 서해 바다 아름답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서해 바다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는 이렇다. 완전히 씻는다. 또 말씀 볼까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두 구절만 찾았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 혹시 오인주 시사님 그 온도를 조금만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워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예.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너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네.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이제 깨끗해져서 나갈 거야. 흰 옷 입고 나갈 거야. 그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살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씻음받고 이 주일 예배, 그래서요 저는 예배가,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배는 저에게 좀 생명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잖아요. 살다 보면 또 죄짓고, 생각 가운데 또 죄짓고, 또 불의하고, 와가지고 계속 또 주님께 기도하면 또 깨끗해지고, 야, 이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갇혀 있고 닫혀 있고 또 숨고 지내고 싶고 죄책감에 찔러 지내는 삶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죄가 생각난다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네.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녀가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면 당연히 손발 탁 벌려서 맞아주지. 왜 혼나냐면 그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죄를 인정하면 엄마 아빠는 끝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서 괜찮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가라, 다시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끝으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막 살라도 이제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이러라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분명히 말씀 맞아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너무 놀라워. 살인죄, 오늘 말씀대로 간음죄, 아니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 다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야, 그럼 교회 다니면 막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야, 그럼 되겠네? 썼다 지었다 야, 그럼 되게 편하겠다.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 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죄 지으면 용서해 줄 걸, 뭐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죄 지을 수 있지? 왜? 은혜 받으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 죄를 이제 끊고 자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떠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죄 지으면 뭐 용서해 주시지,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실 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이제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적,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동생에게도 얘기합니다. 동생아, 너도 나처럼 교회 다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나한테 다시 하나님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죽게 할 수 있어? 난 절대 엄마 아빠 죽게 만든 하나님 못 믿어 하면서 술과 그리고 분노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제 그들은 성인이 됩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을 찾아옵니다. 온몸에 피가 묻은 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이 동생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조차도 너무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동생과 옷을 바꿔 입어야지.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고 형의 옷을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누가 들어갔지? 이 살인자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이 살인자인 줄 알고 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형은 감옥에 갇혀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동생에게. 그리고 교도관에게 얘기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꼭 동생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됩니다. 교도관은 마지막 그 편지를, 유언과 같은 그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쾅쾅쾅쾅 한참을 두드린 후에 머리가 장발이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어둠 가운데 초췌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던져놓고 그 교도관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동생은 형의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형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생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방 안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칩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서운 형벌을 형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은 오열합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단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답게 살아다오.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느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형이 그토록 가라고 원했던 교회를 동생은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슬픔과 근심이 눌렸던 그 마음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다시 만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형을 소망하며 소망 중에 그의 인생을 형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불의와 죄악과 생각과 마음으로 온통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하고 온통 인생 자체가 죄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의 심판,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 가운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부터 출발하여 지금 이곳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파티하는 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실제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피할 데 없고 갈 곳 없고 간음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질질 끌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했을 때 우리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큰 어려운 벽과 또 죄의 고통 속에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죄악과 세상의 굴레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을 얻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의로운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해방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선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자유의 빛, 소망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위로의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소식들이 이 성탄절 기간에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그 가정마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어린이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청소년으로 자라나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빛된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넉넉히 누리는 삶 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 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